안녕하세요. 사인사색 성경이 보인다의 이원희 목사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하는 강의는 성경 속에 나오는 중심 인물들의 여정에 동행하고 또 그들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장소들을 함께 생생히 정탐해 갈 것입니다. 이전에도 동일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강의에서도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옥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평생을 산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낯선 땅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오랜 갈등 끝에 그의 나이 75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 위치한 하란에서 오랫동안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강에서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바로 갈대아 우르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사이에 위치했던 하란까지의 여정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역에 있는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먼저 갈대아 지역과 또 그곳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 성경의 시날 평지로 나오는 곳에 있으며 고대에는 세계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충족토가 쌓인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우르가 얼마나 비옥한 곳인지 사진을 통해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르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위의 사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비옥한 옥토를 가지고 있으며 이라크 대부분의 농작물이 바로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의 우르는 좋은 지리적인 위치와 발달된 문명으로 당시 가장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당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할 만큼 문화적인 수준도 높았으며 또 아브라함 당시 우르는 25만여 명이나 되는 최대 도시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르에서 발굴된 당시의 기장을 보면 그 생활이 얼마나 화려하고 또 강력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단으로 된 이 기장의 맨 위에는 화려한 마차가 있고 맨 아랫단에는 강한 전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가 발달하고 환경이 좋은 우르지만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의 고대 신전인 지구라트와 또 이 고고학적인 발굴 결과를 통해 우르가 달신 등 잡신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였음도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르에서 발굴된 도박판을 통해 우르가 도박과 오락이 성행했던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르 왕릉에서 발굴된 이 도박판은 기원전 2600년 전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원전 약 한 2000년경의 사람이니까 그 이전부터 물질적인 풍요 속에 도박과 오락이 얼마나 우르에서 성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당시 가장 살기 좋은 우르에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은 환경이 좋아 우상 숭배와 도박으로 타락한 곳에서는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두 문명 사이, 곧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열악한 곳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지리적인 환경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당시 가장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또 노른자와 같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럼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집터가 어떤 곳인지 그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진이 바로 아브라함의 집터입니다. 저는 2001년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를 답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라크의 수도에서 남쪽으로 버스로 4시간이나 떨어진 이곳을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무려 55도가 넘었습니다. 후에 필름을 현상해 보니까 필름이 변색될 정도로 그렇게 더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비옥한 평지이기 때문에 흙벽돌을 사용하여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흙벽돌은 더위를 피하기에 좋아 아브라함의 집터 역시 흙벽돌로 세워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날 때는 더 좋은 곳을 기대하며 가게 되죠. 당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때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날 때는 고향보다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떠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간 길은 그의 기대처럼 고향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라 점점 더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아브라함과 그 일행에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떠나간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은 끝없는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 이라크를 방문할 때 끝없이 펼쳐지는 이 사막을 자동차로 8시간을 넘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길인 사막으로 가지 않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두 강 중에서 북서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 가는 길은 목적지가 정해진 길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것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었습니다. 곧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은 그 길에 고난이 닥칠 때에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길이 점점 더 어렵고 척박한 길일 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언제까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도착하여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가지를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오늘날 도로 기준으로 1135km나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는 대가족과 양떼를 이끌고 가는 아브라함이 1년 정도는 더 걸리는 거리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에는 그 길이 갈수록 험하고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35km를 갔어도 좀처럼 우르보다 나은 지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척박한 땅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도착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보여줄 땅으로 가지 못하고 멈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갈등과 고민 속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하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도 옛날과 같이 농경지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대부분 흙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한 흙집을 방문했을 때 주인은 저에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옛날 아브라함도 틀림없이 하란에서 이런 흙집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갈등 끝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세겜에 첫 발을 내딛고 그곳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떻게 아브라함은 점점 어려운 환경이 펼쳐짐에도 가나안 땅의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세상의 조건을 보고 따라갔다면 어려워지는 환경을 보고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계속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첫 기착지인 세겜에서 첫 단을 쌓은 후에도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살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가나안 땅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와 사막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요르단 서한과 가자 지구를 빼면 우리나라 경상도만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중간부터 유대 광야가 있고 남쪽의 브에셀바부터는 네게부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음에도 이상하게도 북쪽에 좋은 지역을 두고 계속해서 살기 나쁜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 점점 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남쪽의 헤브론과 브에셀바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살던 가나안에 기근이 들게 되었고,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나일강 삼각주에 비옥한 옥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가 가는 길에도 고난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애굽은 죄악으로 상징되는 곳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 올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오늘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색 성경이 보인다의 이원희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75세에 처음 밟은 낯선 땅 가나안, 그것에서부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생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의 갈등 끝에 밟은 땅이니만큼 많은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들어간 땅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어렵게 들어간 땅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에게 닥쳐옵니다. 가나안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고난들을 두고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대처했으며 또 어떻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갈등을 극복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죽어 장사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다시 이전에 장막을 쳤던 가나안의 베델 동쪽 산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지역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양떼에 비해 풀이 부족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진을 통해서 한번 베델로 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돌이 많고 골짜기로 풀이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먼저 거할 곳을 택하라.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거주지를 두고 다툰 것은 당시 양과 염소를 치는 목축업에 있어서는 생존에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롯이 선택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는 그 비옥한 소알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이 지역은 주위 지역에 비해서 아주 비옥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위 지역은 사막과 혹은 광야와 같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이하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들의 풍요와 발달된 문명의 외적 요건만을 보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의 악함은 선택의 기준으로 보지를 못했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했지만 롯은 그 땅을 벗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생존에 관계되는 중요한 거주지를 정하는 일에 있어서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이미 우르와 애굽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곳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 속에서 생활 환경이 좋고 문명이 발달된 곳일수록 더 타락하고 부패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롯과 헤어진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신앙의 테두리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 역시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해도 믿음을 버리고 죄악으로 상징되는 애굽이나 죄악이 관영하는 소돔과 같은 곳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믿음으로 거하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롯과 헤어진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거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헤브론은 산악지대로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사진을 통해 헤브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이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로 치안이 불안해서 단체 성지순례 때에는 일정을 넣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어쨌든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땅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인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터키 남부 지역에서부터 시리아를 거쳐서 또 요르단과 이집트 시나이 반도 중앙 부분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솔로몬과 다윗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이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단에서 브엘셀바까지 그 좁은 지역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자, 사진으로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후에 바로 이스라엘 국기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자, 국기의 맨 위에 파랑색은 물을 말합니다. 밑에도 물을 말합니다. 가운데는 바로 다윗 왕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파랑색, 물을 상징하는 파랑색은 유브라데강을 말하고 밑에 있는 파랑색은 애굽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국기의 상징적인 의미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의 축복으로 주신 범위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강까지를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후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 브엘셀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에셀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셀 나무는 사막에서 시띠 나무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는 그늘로 사용되거나 땔감으로 사용됩니다. 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 그늘로 이용될 만큼 큰 나무로 자라려면 수십 년, 아니 그 이상 걸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나무가 될지 모르는데
젊었을 때가 아닌 노년에 이 나무를 심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나그네나 후손을 위해서 심은 것이죠. 비록 자신은 사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훗날 나그네나 아들 이삭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심은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이 브엘셀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은 것은 미래를 심은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이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 비록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늘의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 거주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에게 인생 최대의 시험을 하십니다.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리아는 오늘날 예루살렘에 황금돔 자리가 있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 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자리입니다. 바로 3대 종교의 성지죠. 그래서 중동 전쟁이 처음 발발해서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황금돔 지역으로 피난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황금돔은 이슬람에서도 성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곳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지 순례객들도 정해진 시간에만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성경에 나오는 모리아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방문한다 하더라도 이슬람 교도가 아니면 이삭을 바쳤다는 황금돔 안의 바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가기 위해 출발한 곳은 브엘셀바 북서쪽 근처인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헤브론까지는 반나절 거리, 헤브론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는 40km 정도로 당시 걸어서 하루길로 모두 하루 반나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떠나 3일 만에 모리아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습니다. 당시 사회적인 치안은 안정된 숙박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중간에 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반나절 거리를 3일 걸려 갔다는 것은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가는 길에서 얼마나 큰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갈등과 고민은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늦췄을 것이고 하루나 더 걸려서야 모리아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갈등을 이기고 마침내 이삭을 바치라는 모리아산까지 왔습니다. 모리아산까지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여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칼을 잡고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죠.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을 뜨고 찌를 수 있겠습니까? 또 천천히 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눈 감고 빨리 찔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때 몇 초만 늦었어도 이삭은 죽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100%의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간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명의 순간까지 왜 가시는 걸까요? 저는 그 해답을 사진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손에 든 칼끝을 천사가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칼끝에 천사가 붙잡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봅니다. 칼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장 크고 유일한 것을 상실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칼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절대 절망,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과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절대 절망의 칼끝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칼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100%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번제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어 175세에 죽어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사색 성경이 보인다의 이원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삭이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기도로 어렵게 얻은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바로 그 중에서도 야곱의 여정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관한 성경 속 이야기가 있죠. 야곱이 속임수로 쌍둥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간 이야기,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준 이 사건으로 야곱의 삶은 온갖 어려움을 인내해야 하는 연단의 삶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속임수로 쉽게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단 한 번의 고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야곱에게 닥친 연단의 순간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는 부름과 함께 땅의 축복과 자손 번성에 대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가운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결혼 초기에 임신하지를 못하고 기도로 6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바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고, 야곱은 집안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가정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결국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야곱 때까지도 바로 가족과 부족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부족 시대가 다 그렇듯이 원시 종교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자신을 지켜준 하나님 곁을 떠난다는 것, 이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에게 집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헤브론에서 하란을 향해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죠. 헤브론에서 루스까지는 대략 한 60km 정도의 거리니까 그 당시의 거리로 하루 반나절 걸리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여기에도 과연 하나님이 계셨다고 한 고백한 베델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에는 다 각각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의 벳은 집이라는 뜻이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으로 베들레헴은 떡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옛날에 베들레헴은 떡으로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의 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초창기 이스라엘에 갔을 때 우리나라에 그 엘란트라라고 하는 차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엘이 베델 할 때 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처럼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자동차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엘을 붙이지 못하고 란트라로 수출되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고 생각했던 야곱, 집을 떠나 6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의 베델이라고 부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놀랍고 감격해서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요 하며 또 11조 소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란으로 가다가 하란 가까이에서 이제 외삼촌의 딸 라헬을 바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은 바로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의 우물입니다. 성서시대에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매우 중요해서 우물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과 우물을 두고 싸웠습니다. 모세는 우물에서 십보라를 만났고 갈렙의 딸 악사는 시집을 갈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남쪽으로 보내시니 나에게 우물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하란에서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야곱은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의 양떼를 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친 곳에는 허물어진 야곱의 기념궤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남자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지창금을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는 누지 문서에 보면 여자를 얻기 위해서는 30세겔을 그 아버지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당시 목동의 1년 품삯이 10세겔이니까 3년 동안 벌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아내를 얻을 돈이 없는 야곱은 지창금 대신 7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쳐주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약속하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머슴살이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기다렸던 야곱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신혼을 보냈을 때에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 심정을 알기 위해서 당시에는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순결이 중요한 사이였다는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이름도 발뒤꿈치를 잡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교활한 야곱을 선택했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법과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될 때에 내용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을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에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참으로 많은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해야 했고 라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야 했으며 그곳에서도 몰래 도망 나와야 했습니다. 야포 강가에서는 형의 보복에 두려움에 떨었고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의 보복 살인으로 다시 한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결혼 풍습과 사회적인 정조관념을 생각하면 야곱이 치른 가장 큰 대가는 첫날 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순결을 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그것이 왜 야곱이 치른 가장 큰 대가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후 야곱은 7년을 더 봉사하는 조건으로 라헬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편파적으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헬은 자식을 갖기 위해 언니의 아들인 르우벤이 구해온 합 한 채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언니가 허락하지 않자 남편의 잠자리를 양보하는 대가로 합 한 채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시 합 한 채가 어떤 식물이기에 라헬은 합 한 채를 통해 자식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먼저 사진을 통해서 합 한 채를 보시겠습니다. 고대의 합 한 채는 임신 촉진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합 한 채를 캐는 사람은 죽는다고 하는 전승 때문에 합 한 채 주위를 이렇게 파고 줄로 묶은 다음에 또 그 줄을 개 목에 매달아 개를 발로 차서 캤다는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식을 가지려는 라헬의 애타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라헬을 불쌍히 여기사 요셉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후 야곱은 재산 축적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라반과 그 아들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20년이 지난 어느 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몰래 하란을 도망 나올 계획을 세우게 되죠. 왜 야곱이 양털을 깎는 날을 하란에서 도망 나오는 날로 정했을까요? 이것도 당시의 풍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양털을 깎는 것은 연중 행사로서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일정한 장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축제를 벌이며 양털을 깎았습니다. 바로 야곱은 이때를 노려 하란에서 몰래 도망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라헬은 집안에 있는 드라빔을 또 훔쳐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왜 라헬은 자기 집에서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먼저 드라빔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드라빔은 집안을 지켜주는 가족 수호신과 같은 것으로 이것은 상속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아마 재산 욕심보다는 조상 때부터 자기 집을 지켜준 가신이 자기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드라빔을 훔쳤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고향을 향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마침내 야복 강가에 이르러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그렇다면 야곱이 건넌 야복강은 물이 얼마나 흐르는 강이었을까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 때에 찍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시내보다 적은 양이 흐릅니다. 큰 지형의 변화가 없으니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만 흐르면 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리를 알아야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두 때로 나눈 후 모든 식솔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남아있었고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자, 아버지와 나이 어린 아들과 팔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버지가 이길 수 없죠. 져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집을 떠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야복 강가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지금도 그 야곱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인사색 성경이 보인다의 이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부터 죽어서 막벨라 굴에 안장될 때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2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야곱도 가나안의 세겜에 장막을 치고 약속의 땅에서 삶을 시작하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 야곱의 생애를 마지막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야곱의 생애는 과연 어떨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떠나 숫곳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겜에서 딸이 세겜성 주장인 이름도 지명과 같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들의 보복살인을 하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죠. 다시 한번 야곱은 인생의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은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야곱이 집을 떠나면 하나님도 떠난다고 생각하고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처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집을 떠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50km 정도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겜에 있는 야곱에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무조건 내려가는 길도 올라가는 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북쪽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남쪽의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도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중심이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에 계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에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이방 신상과 기구리들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기후에서 찾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오늘날도 물이 귀하고 그늘이 귀한 지역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휴일 때에 갔어도 많은 사람들이 온 가족이 휴일을 맞아서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늘이 귀한 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무와 물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는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서시대에는 그늘이 될 만한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거의 유일했고 그렇지 않으면 푸른 나무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남녀 간의 불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계속해서 너희가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은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던 그 자리에 묻었던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라헬이 갖고 있던 드라빔도 같이 묻었을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야복강에서 축복받을 사람의 자격이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축복을 실제로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겜 상수리 나무의 야곱처럼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청산해야 야곱처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춘천의 한 장로님은 공직에 있을 때 받은 모든 상장과 패를 다 불태우고 부순 후에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적패도 주님을 위한 사명에서 장애물이 된다면 우리는 그건 역시 야곱처럼 우상 숭배를 했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야 합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에 도착한 야곱, 제단을 쌓았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자손 번성과 땅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베델을 떠나 계속 고향으로 향해 남쪽으로 내려오던 중 그는 또 베들레헴 길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자 그곳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웠는데 오늘날 그 자리에는 라헬의 무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곳 라헬의 무덤 앞에서 여인들은 임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토라 율법을 낭독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도착해서 부자 상봉을 하게 되고 부친 사후에 야곱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거주하던 헤브론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여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양치는 일을 시키지 않고 집안에 거하도록 합니다.
당시 채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색동옷처럼 많은 색이 있는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매가 긴 옷을 말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 색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당시의 색 물감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은 가장과 상속자가 될 사람만이 입었습니다. 또 하나, 왜 야곱은 요셉에게 양치는 일을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양치는 일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의 꼴을 먹이기 위해 이동한 거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을 치던 야곱의 아들들은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가서 양을 쳤습니다. 이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풀이 귀해 헤브론에서 200km나 떨어진 북쪽의 도단까지 가서 양을 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풀이 귀했으면 200km나 되는 곳까지 가서 양을 쳤겠습니까? 그만큼 양을 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간 요셉은 바로 집에서 200km나 떨어진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 의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대상들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다시 팔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바로의 꿈대로 애굽은 물론 야곱이 살던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에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곡식을 사오도록 했고, 형들은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 70명은 식솔들과 함께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은 브에셀바에 잠시 머물며 하나님께 희생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 왜 하필 브에셀바에서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브에셀바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지도에서 한번 브에셀바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에셀바는 성서시대에 이스라엘의 맨 남쪽 네게브 사막에 있는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인간 생활의 남방 한계선상에 있는 곳이 브에셀바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는 브에셀바까지 온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브에셀바와 그곳에 있는 돌 제단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제단은 돌로 쌓았습니다. 야곱 역시 돌로 제단을 쌓은 다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에 조상에게 준 약속의 땅, 자기의 고향을 떠나 국경을 넘어 이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그네의 생활을 한 후 자신의 말년을 이국 땅에서 보내야 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훗날 바로 앞에서도 내 나그네의 생활이 조상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브에셀바에서 이제 국경과 같은 그것을 넘게 되면 외국으로 가게 되는데 뼈만이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국 땅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바로 국경과 같은 브에셀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과 세겜에서처럼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 4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죽어 요셉에 의해 조상이 묻힌 약속의 땅에 있는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습니다.